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개인이 이렇게 실수와 허물 또 나중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한 개인의 회개는 참 그래도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말씀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래도 이렇게 듣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한 교회가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돌아오는 것은 참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실수는 교회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보통 개인의 실수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교회의 이 분열과 갈등으로 더 크게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제 그 회개에 이른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서 7장 1절 보게 되면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기 보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쭉 우리 영성 생활에 관해서 언급을 하다가 마지막 고린도후서 6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친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것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참 없으면은요, 점차 이렇게 그 마음은 무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이렇게 건드릴 때 우리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 불안해하고 두렵고 이 떨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좀 이렇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점차 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점차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그런 죄악으로 결과적으로 양심이 굳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이 전제를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보통 다른 데 보기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영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섬기거나 할 때 주로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 수많은 이런 그 악한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몸으로 행위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사도 바울의 바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도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윤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말하는 가운데서 마지막까지도 성령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일생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갖춰서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고린도 교회에서의 모습을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허물과 실수가 없었다. 그렇죠? 불의를 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앞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기서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받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치 않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진정으로 사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가 된다.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지 않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런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영접이라는 단어는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구원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게 되면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메시아로, 구조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영접하는 자. 근데 영접하는 자가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치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같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같이 두 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치 않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발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구원을 스스로 걷어찬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당시에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또 그 말을 듣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누구인지는 다 알죠. 죽은 나사로의 누이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라는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 전체에 사도 바울이 아직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 안에서의 위로와 기쁨인데요.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기쁨을 받았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다라는 것은 너희를 향하여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말이 담대한다는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할 말을 다 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간관계나 이런 체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꺼리지 않고 다 전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 앞에서 꺼리지 않고 다 전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담대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라는 것은 우리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른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한 것도 자랑하는 것도 많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로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때 자기 심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사도의 권한도 쓰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렇게 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떠나 있으면 편지 글로 할 말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히 꾸짖는 말로 또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까지도 아끼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 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1절 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은 연보, 다른 말로 이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렇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데 우리 고린도 교회가 힘써 함께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제 마게도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는데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열심히 또 많은 교회들을 감동시키는 가운데서 그들도 이 구제와 이 사랑에 함께 참여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런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한 위로가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의 시험이고 영적인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진정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에 참여함을 배운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이렇게 참여할 줄 충분히 그 부분을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위로는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위로가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적분하는지를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다시 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계속해서 복음 전파 시에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갔을 때 정말 처음부터까지 다 평안하게 복음 전파하고 마친 곳이 있었을까요? 거의 중간에 다르게 또 핍박과 환난이 있어서 도망치듯이 피난하듯이 그 성에서 떠나서 그다음 다른 곳으로 가고 항상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이렇게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장 6절.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제일 첫 번째는 디도가 기다리고 있던 디도가 오음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에 안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까 보내긴 보내었는데 그들이 마음으로 디도를 영접하는 가운데에서 또 내가 디도를 보내서 이런 한 권면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들여졌을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디도가 또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염려가 이렇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디도가 온 것 자체도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또 디도가 오히려 마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막연하고 또 불안과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 텐데 오히려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 다시 말해서 회개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그대로 정말로 그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졌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위로를 얘기를 합니다. 디도의 오므로 위로가 있었고, 디도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위로를 받았고, 또한 디도가 전해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있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강남교회 저 뒤에 큰 굉장히 긴 사진 하나 붙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느 교회인지 기억하세요? 예? 예. 중국의 삼산교회는 현재 중국의 총회 역할을 하는 곳이고 중국의 포전교회입니다. 부티엔이라고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본 분들도 계시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거기에 보면 굉장히 작은 교회죠. 건물의 규모로서 보게 되면은요. 근데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탈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 집사회에서 그분을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반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상황이 충분히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이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징계 처리를 하게 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제 우리 유럽 교회라든지 이런 대만 교회도 잘못하면 두동강 날 뻔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양유한 장로님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이제 계시지 않았습니까? 강남교회도 오셨던 분이셨죠. 양웅민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비진리를 이렇게 또 전하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마귀 자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것처럼 마귀도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였었다. 그래서 이제
연청에서도 몇 번이나 권면하고 했었는데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몇 번이나 우리 이제 그 연청에서도 이사회에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징계 처리를 하거든요. 연청 이사회에서. 근데 제가 알기로 한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계속해서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래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렇게 이제 징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유한 장로님 그 영향력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의 또 제자들이 또 이제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서로 나름대로 거기에 또 파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상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명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을 처리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너희를 판단했으니까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제서야 굉장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당사자를 처리했을 때 그 당사자의 가족들과 친인척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는 정말로 본질적인 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 사람의 잘못을 처리해서 징계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 가족들과 여기에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할까? 이 부분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이렇게 나섰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의 회개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그다음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7장 8절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 고린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한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읽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강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굉장히 엄한 편지를 보냈었고, 눈물의 편지를 보냈었다라고. 근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아무튼 이 편지에서 직접적으로 여지를 두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됐겠죠. 자,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나 강하게 말한 모양이다, 강하게 글을 써서 보낸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후회를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처음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는 참 굉장히 힘들었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그 관계도 있고 또 잘 친했던 그런 관계이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정말로 그런 분들이 어렵죠. 자, 그런데 7장 9절 보니까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지금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 말미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다시 가서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일일이 다 하나씩 이렇게 변증하는 가운데서 그들 갖다가 따지겠다 이렇게 얘기를까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뻐한 것은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진정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모든 교회가 함께 근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성도를 또 이미 그런 허물이 드러났지만 상처받지 않고 잘 처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하는 가운데서 함께 회개하고 함께 구원을 받게 할까? 이런 부분의 근심이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 해도 받지 않겠다는 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하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들의 더 큰 근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겠죠.
자, 10절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심하게 될 때 참된 회개와 참된 변화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저번에도 이렇게 이제 그거 보면은 어떤 목사가 참 이렇게 많은 이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에서 퇴직금까지 받아갔더라고요. 무려 8억이나. 별로 놀래지도 않네. 워낙 그 나쁜 목사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튼 없는 일은 그 작은 일은 없는 것으로 만들고 큰 일은 작게 만드는 그런 그 처리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는 구원과는 더 거리가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든 체면과 이런 그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으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자, 근데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습, 인간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대한 근심은 바로 거기에 자기들이 정말로 어떻게 마음을 썼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기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치부가 다 드러나고 어떤 명예에서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치고 정말로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이. 예. 그래서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시하는 대로 그들이 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무엇을 이렇게 나타내었는가.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전해 들은 가운데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마음을 썼던 부분들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쁠까요? 안 그랬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도 충분히 분열돼서 또 한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나서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위기도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다 이제는 해결되었음을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허물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이 태도가 중요하겠죠. 본인이 정말로 이렇게 그 강팍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남아있기를 원하면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같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회개를 통한 위로인데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편지를 쓴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 안에서 우리 항상 갈등이 있으면은요, 가해자도 있을 테고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하면서 권면을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두 사람을 인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교회가 바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아가서에 보게 되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의 그 존귀함과 영광과 거룩함을 상실하는 이런 여우를 잡으라라는 이런 말로 이해를 하게 될 때, 바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요. 그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교회에 하나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가 절대로 소홀하거나 가볍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쓴 이유가, 그 당사자, 가해자, 피해자 누가 싸웠다, 누가 상처 입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또 허물이 있고 죄를 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모든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지시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이것도 우리가 참 위로를 받았는데 기도가 너무나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오히려 또 다른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기도가 무엇을 통해서 기뻤습니까?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랬던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갔을 텐데,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그들이 듣고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갖다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자, 그다음에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를 보내면서 많은 부분에서 격려를 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원래 이러이러한 교회였다. 사랑도 많은 교회였고 은사도 풍성한 교회였고, 그래서 잘만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거다. 그래서 그런 자랑도 함께 곁들여 했는데 그 자랑이 참된 것으로 증거돼서 더욱더 이렇게 기쁘다는 얘기겠죠. 15절,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네 번째,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우리 성도님들,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디도의 마음이, 디도의 사랑이, 디도의 그 열심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더욱더 잊지 못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이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디도를 계속해서 서로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안부 전해달라 하는 것처럼 정말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 안에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디도의 마음으로 또 고린도 교회를 품은 그런 그 상태가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이제는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범사에 담대한 가운데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오히려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남교회도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의 성도나 또 한 작은 영혼도 우리가 절대로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실수와 허물과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가 함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주님께 구해서 함께 구원받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될 때 더욱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업교는 우리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바르게 서는 가운데에서, 또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셔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